화엄경 변상도 이제 신라 시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엄경이 이제 백지 묵서예요. 종이에 묵서, 그 먹으로 썼는데 두루마리 2개만 발견이 됐어요. 두루마리 2개만. 신라 화엄경이요. 신라 화엄경 대단하죠. 근데 이것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경전입니다. 이 경전이 두루마리가 2개 있는데 완전하지도 않아요. 하나는 권 44에서 50, 하나는 권 1에서 10 남아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앞에 별도로 변상도의 일부 쪽이 이렇게 갈라져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권본이라 그러죠. 두루마리 경전이 백지묵서 있고, 그 앞에는 갈색으로, 그 벽돌색으로, 그 자색이라고 또 얘기하는데, 갈색으로 물들인 종이에다가 은으로 그림을 그린 변상도가 표지로 이렇게 쌓인 거예요. 사실은 표지로 쌓여 있는데, 그 표지의 겉에는 이렇게 역사상, 신장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두루마리가 있으면 이제 이게 사실 탑에서 발견된 걸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막 누수고 뭐 이렇게 돼갖고서는 잘려진 거죠. 잘려져서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딱, 그러니까 잘려진 거라서 그 신장상이 다리 부분밖에 없어요, 지금. 그 정도 나와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펼쳐서 안쪽에, 경문이 있는 쪽에, 안쪽에는 법회의 장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변상도가 있습니다. 연대도 있어요. 754년에 시작해서 755년에 완성했다 하는 명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연대가 나오잖아요. 754년과 755년이면 누구요? 경도가. 우리나라 신라시대의 그 불교 문화가 가장 화려하게 꽃피었던 그 시기죠. 석굴암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굴암과 같은 시기예요. 그때 만들어진 경전입니다. 그런데 또 누가 발언을 했느냐? 연기법사. 황룡사를 세우시고 화엄사에 주석하셨던 화엄사의 그 사사자 삼초석도 아시죠? 화엄사의 연기법사가, 화엄사를 세우신 연기법사가 발언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루마리가 이렇게 2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변상도는 지금 남아있는 편이 세로가 25.7, 가로가 10.9, 9cm 내지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요만큼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은 그림도 있어서 연대가 있는데 그림도 있다. 연대가 있는 그림이고, 가장 오래된 불화예요, 우리나라에서. 경전 그림도 불화잖아요. 불교회 하잖아요. 그래서 연대가 있고 신라 그림이 없잖아요, 우리가. 경전 변상도 중에서, 우리나라 불화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것이 바로 화엄경 변상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불화도 있고 연대도 있고 신라의 연기법사가 발언하셨고, 또 사경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다 기록을 해놨어요. 뒤에 더 이상 중요할 수가 없을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 기록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돌아가신 아버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기원을 했고, 더불어 일체 중생이 성불하기를 기원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끝에 요 발언문이 뭐냐? 이게 이제 경전의 사경을 만드는 절차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관여한 사람 19명의 이름이 다 소임하고 이름이 다 나왔어요. 지작인, 종이는 누가 만들었고, 경필사 11명이 경전을 필사했어요. 화엄경 11명이. 경심장, 경심을 만들어서 두루마리를 하는 경심을 만들고, 맨 위에 요 경심 안에 사리를 넣고 뚜껑을 닫은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이 안에 사경을 필사한 내용이, 사경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걸 다 적어 놓으셨어요. 이거예요.
당나무를 재배할 때 향수를 뿌리면서 재배한다. 그 3m쯤 되면은 껍질을 벗겨서 종이를 뜬다. 그때 참여한 사람들은 보살계를 받고 정성껏 종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경문을 필사하는 사람이나 경심을 만드는 사람이나 불보살상을 그리는 화가, 이런 사람들은 모두 보살계를 받고 만일에 경문을 쓰다가 대소변을 보거나 잠을 자거나 밥을 먹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목욕하고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경할 때는 모두 순한 신정에 뭐 곤수예비, 비예관 이런 이렇게 복식을 갖춰 있고 또 그다음에 청의동자가 관정침을 받들며 여기 네 사람의 기약인들이 앞에서 그 기약을 하면서 뒤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는 길에 향수를 뿌린다. 그리고 또 스님 한 분은 범패를 한다. 그러면서 장엄을 하면서 모시고 가서 또 향과 꽃을 받들어서 불도를 행할 것을 염하고 그 다음에 염하면서 이제 도착을 하고 거기에 도착을 하면 삼귀를 하고 그리고 또 불보살에게 화엄경을 공양을 하고 올라가서 사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경의 필사를 마치면 다 마친 다음에 경심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앞에 변상도 불보살상을 그려서 장엄하는데 이때는 청의동자와 기약인들은 제외되지만 다른 절차는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경심 안에 한 알에 사리를 넣는다. 이런 거를 뒤에다가 다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 뒤에 후대에 우리는 다 이거 따라하면 돼요. 그런 기록을 다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이 막 그 보상화문이 화려한 그 배경에 있는데 여기 그 여기 신장에 다리가 보이죠? 와, 굉장히 근육질의 다리고 발을 이렇게 힘을 줘서 확 올린 그런 힘찬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여러분들 석굴암의 금강역사상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같은 시기니까. 금강역사상도 거기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팔뚝에 우락부락한 팔뚝에 또 천일을 하나 딱 감고 있는데 손에는 뭐죠? 요거 뱀이에요, 용이에요? 용 같은 그것도 확 잡고 있는. 그래서 아주 그 역동적인 그러한 그 신장상의 모습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살상. 자, 보살상은 법당을 보세요. 이게 권 44, 59 앞에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지만 어디에 붙어 있는 건 있었던지는 몰라요. 불확실해요. 별도로 따로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보강명전 법회다, 보강당 법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확실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법당이 이중 법당, 2층 법당이에요. 그죠? 법당 끝에는 풍경까지 달리고 기와골까지 얹어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정교하게 그려져 있고 거기에 부처님이 계셨던 곳에 지금 부처님 계신 그 중앙 부분이 이렇게 해석이 돼서 없죠. 대신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그 사자자에 앉아 계시는 요 모습만 이렇게 무릎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바로 여기가 누굴까요? 부처님 옆에 설법주 보살이죠. 설법주 보살이 앉아서 손을 들고 지금 막 이렇게 개송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보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회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이 경전의 내용을 다 그린 것이 아니라 그냥 도변상으로 그렸었던 것 같아요. 제 추정에는. 그리고 이 보살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석굴암에 있는 감실 보살상이에요.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셔도 똑같죠? 개념이 똑같은 모습, 똑같은 포즈, 똑같이 장엄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보더라도 동식일 것이라는 것을 그림 버전, 조각 버전만 다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라 시대의 불화의 모습이 얼마만큼 정교하고 아름다웠는가 하는 것은 조각하고 비슷한 그 양식으로 간다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유일한 거예요. 신라의 그 불화로서도 유일하고 화엄경으로서도 유일하고 변상도로서도 유일하고 한 그런 자료입니다. 자, 고려시대의 화엄경 변상도를 보겠습니다. 일단 주본하고 진본, 이 사경은요 80권이 다 남아 한 세트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겨우 이제 낫권으로 권 5, 뭐 권 6, 권 35, 권 47 뭐 이런 식으로 낫권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이 막 30여 종이 되니까 얼마만큼 많은 경전을 만들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권수 아까 도변상이라고 얘기했던 거, 그 화엄경 설법도로서 변상을 대신하는 그런 그림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진본이에요. 진본 여기 보면은 동진의 그 축복보 이렇게 3장이 했다고 하는 그래서 진본 60권 중에서 권 12의 변상입니다. 근데 권 12의 내용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설법하는 모습으로 표현을 해서 이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어떤 경전이든지 경전 앞부분에 이렇게 붙여놨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한 사례가 이런 경전에서도 보여요. 이 경전은 백지금리예요. 흰 종이 위에 금으로 그림을 그리고 글씨도 금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것이 권 29에는 발언문이 없어서 다 이거 조선 초기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1348년에 제작되었다는 것이 권 26에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권 26은 또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아요. 일본의 개인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림이 똑같죠?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좀 전에 진본의 권 12변상도 이것처럼 권마다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도변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기철이 누군지 아세요? 기철이라는 그 사람이 네, 기왕후 오빠입니다. 엄청난 권력을 누렸겠죠. 그래서 이런 사경을 이제 제작을 했고 이 사경이 1348년이라는 연대를 갖고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변상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그려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경문을 80권을 하는데 그 변상도를 80개를 다 그리려면 정말 대단한 거죠. 이거 이제 바로 그 발언문이에요. 그래서 대원 지정 8년 무자 4월이래. 공덕주 참지정사 삼중대광 덕성부원군 기철. 그러니까는 불교 미술은 옛날부터 다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죠. 우리나라 기록 없다고 그러는 게 나중에 없어져서 그렇지 처음엔 다 만듭니다. 모든 게 기록해요.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거죠. 연기법사가 기록해 놓은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한 도변상 중에 이제 판화로 한 화엄경이 있습니다. 개운사에 가시면 목조 아미타 열애자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13세기 고려 불상인데 1274년에 중수했대요. 그러니까 제작은 그보다 훨씬 빨랐겠죠. 거기에 복장에서 화엄경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 이 낫장의 변상도가 하나 있어요. 판하지만. 그래서 권 28의 변상도인데 설법도로 되어 있고 그 뒤에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장엄이 이렇게 망이 이렇게 들여져 있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공중에 이렇게 악기들이 매달려서 이렇게 떠다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그려져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그 변상도입니다. 이것도 역시 고려 거예요. 편판한데 1371년에 화엄경소 권 40일이에요. 그건 뭐냐면 화엄경소
그거는 120권으로 되어 있는데 화엄경에 대한 주석서예요. 누가? 정원법사라는 그 중국의 송대의 화엄경에 정통한 그 스님이 계셨는데 그 정원법사가 화엄경의 주소를 120권으로 해서 만든 그런 그 이제 화엄경이죠. 화엄경에다 주석을 본인의 주석을 넣은 건데 대각국사 의천이 가서 정원법사를 만났어요. 당대의 유명한 화엄의 대가 정원법사를 만나서 같이 화엄경을 공부를 했죠. 거기서 했는데 공부를 하고 했을 때 이제 그 정원법사가 돌아갈 때 이 그 당신이 주석한 책을 한 지를 줬어요. 줬는데 그 대각국사 의천께서는 대장경 하시려고 막 경전을 많이 모으셨잖아요. 그래서 경전을 모으셔서 이거를 가져가는데 그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송나라의 그 각수들한테 주문을 했어요. 이거 복각해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원법사가 주소한 화엄경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갖고 그 인쇄를 한 경전들이 여러 권 남아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경전에는 원래 변상도가 없었대요. 근데 공민왕대에 1372년에 공민왕대는 이제 그 고려 말인데 그때 한참 그 왕권이 아니라 왕 옆에서 내시들이 활개를 치던 그런 내시들이 권력을 잡았던 시절이죠. 그 유명한 그 내시들 중에 하나가 이미충, 박성량, 김사행 이런 사람들이에요. 김사행은 그 공민왕의 그 무덤도 설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그 내시들이 변상도가 없어서 이거를 좀 판각했다. 그래서 얹었다. 변상도 한 매를 판각을 해서 1372년에 만들어서 그 판목을 개성의 영통사에 두었다. 라고 요 앞에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11세기 저 대각국사가 송나라에서 판각을 의뢰해서 해온 것이고 거기다가 그거를 다시 인쇄하면서 1372년에 이 변상도를 만들어 붙인 거죠. 근데 이것이 무슨 그림이냐? 화엄법회를 열고 세주 묘원품에 나오는 여러 대중들을 대표적인 몇 분을 여기다가 이제 그 표현을 한 거예요. 또 하나 판본이지만 이 도변상으로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이 1635년에 벽암 각성 스님이 발언을 하셔서 만든 송광사의 화엄경의 변상도입니다. 굉장히 장엄한 목판이 몇 개냐면 목판 4개에 목판을 하나, 둘, 셋, 4개를 나누어서 하나의 그 도변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 화엄 해회 신주 해회도입니다. 화엄의 바다에 그 모인 그 모든 신들이라는 거죠. 이거는 원래 1557년에 황해도 그 성수사의 그 보우대사 아시죠? 보우대사가 발언한 그 파시화엄 그것을 100년 뒤에 100년이 좀 안 됐죠? 100년 뒤에 그 조선 후기 불교를 복원하신 각성 스님이 발언해서 판각을 해서 지금도 판목이 송광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자세히 보시면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고 가섭, 아난, 목건년, 라우라, 사리부 이런 식으로 모든 존상 옆에 그 이름을 다 썼어요. 여기도 누구누구 보살, 무슨 신, 승은보살 여기 법회해, 보염광, 연화광, 사자해, 법희해 보살 이 보살 이름을 다 써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중심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해서 그 권석들이 앞에는 이제 그 보살과 비구, 그 뒤에는 신들이 다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 법회에 모여 있는 그 성상들을 그렸는데 제가 한번 쉬어봤거든요.
100여 분이 넘어요. 그 다음은 이제 도변상 말고 이제 각권별 변상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각권별 변상은 아까 얘기했듯이 80종이 다 남아있지는 않다고 그랬죠, 사경에. 그런데 판본으로는 목각은 남아있어요. 어디에? 해인사에. 해인사에 팔만대장경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사간판, 절에서 별도로 만든 대장경 말고 절에서 만든 사간판 안에 80주번 화엄경이 있고 변상도도 있어요. 80장이 다 있어요. 80장이. 완벽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경변상도의 이제 제가 이제 몇 개만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이 여기에 남아 있는 이 도상이 그 판본 도상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판화로 했느냐, 직접 사경으로 했느냐 이제 그 차이죠. 자, 이거는 화엄경 15권 변상이에요. 저 위에 보시면 현수품 12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권 15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화엄경은 구조 자체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몇 번째 법회냐에 따라서 또 몇 권이냐, 품이 어떤 품이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품은 39종의 품인데 한 품에 내용이 쫙 똑같은 그 품이 이렇게 1, 2, 3, 4, 5, 6이 있고 막 이래서 그것이 권수로 하면 80권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외울 이게 이 품이 몇 권이지? 몰라요. 그래서 10원대 현수품 12의 2의 내용을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화엄경에 앞에는 이제 설법의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살이 두 분이 계시죠. 보살이 두 분이 계신데 여기가 이제 누가 설법주 보살일 것 같아요? 요분? 네? 예. 사실은 이분이 설법주 보살인데 여기선 질문해요. 더 복잡하죠. 그래서 이 보살이 현수보살한테 이제 질문을 이제 하는 거죠.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현수품의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는데 굉장히 능력도 뛰어나고 신통력도 뛰어난 신들이 많은데 그렇지만 보살이 더 낫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싸우면 항상 보살들이 이기잖아요. 그 싸움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또 뭐가 나왔죠? 수미산이 또 나왔습니다. 수미산 산정의 제석천이 살고 있는 선견성이잖아요. 선견성. 자, 수미산이 있고 얼마큼 수미산 주위에 막 용들과 해와 달이 있고 용들이 있고 막 용들이 그 구름에 쌓여서 모여드는 이런 아주 드라마틱한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옆에 이 선견성에서 뭔가 하나가 구름같이 이렇게 나오죠. 한 구획이에요. 여기는 선견성에 살고 계신 분은 누구? 제석천이 코끼리를 타고 나와서 요 밑에 아수라하고 싸우는 장면이에요. 아수라의 아수라의 군대와 제석천의 군대가 싸우고 있는 전쟁 장면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제석천이 이긴다 하는 얘기. 그래서 그것이 뛰어난 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모습은 현수보살이 문수보살이 질문을 하니까 현수보살이 막 삼매에 들어갖고서는 이 위가 이렇게 불빛 광선이 쫙 나가잖아요. 이게 이제 삼매에 들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삼매에 들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삼매에 들면서 막 설법한 내용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경전의 내용하고 매칭을 시켜서 보면은 이제 더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경 변상도에서는 그 각 권의 변상에서는 그 권의 내용을 이렇게 섬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그 공간에는 이렇게
구름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금선으로 다 장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변상도들은요, 선으로만 해요. 칠 안 합니다. 그 특징입니다. 고려 사경성들의 이 필선의 능력은 너무나 뛰어나서 섬세하고 아름답고 정확하고, 그래서 그 사경성들을 원해서 차출해서 갔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경성들을. 그래서 사경 중에 최고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사경이. 중국, 일본 사경 같은 경우에는요, 여백이 많아요. 여백이 많고, 이렇게 여백의 산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구름이라든지 광선, 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선으로만 묘사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약간 옅게 해서 농담을 표현하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일일이 선입니다. 고려 불화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건 밑에는 아까 얘기한 해인사에 있는 화엄경, 목판 화엄경. 이게 같은 권 15입니다. 내용은 똑같죠. 그래서 도상은 판본이나 사경이나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37, 이것도 이제 같은데 이것은 현전지의 내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설법, 왼쪽에는 그 변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법화경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나라 고려 사경 변상도의 그 도상은 한쪽에는 설법 장면, 한쪽에는 그 견의 내용,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육도윤회, 요 가운데가 6장면이죠. 육도와 그것이 또 각기 3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그것을 수레바퀴로 표현을 하고 옆에 보살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육도를 윤회하는 여기는 이제 각 중생들이 이렇게 각각 윤회하는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경전의 내용을 이제 표현을 하고요. 또 권 47 변상은 불부사의 법품입니다.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그 불법이 불가사의하다, 아주 묘하고 또 워낙 그 능력이 뛰어나갖고 해서 어떻게 막 변화하고 하는 모습까지 이제 보여주고, 그러한 변화의 모습은 11명 관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1면 관음보살 아시죠? 11명 관음은 그 변화된 모습을 어떻게 해요? 더 극대화되고 관음의 그 능력을 더 극대화한 거죠. 얼굴이 11개면은 눈은 몇 개예요? 24개. 손이 1000개면 눈이 몇 개예요? 천수 천안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천수 천안 11명 관음하는 것은 다 관음의 그 능력, 그 자비력을 어떻게 극대화시킨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1명 관음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경전의 모습을 이제 변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정원본은 40권짜리잖아요. 그래서 정원본의 그 도변상은 정원본의 앞에 있는 권상은 다 뭐냐? 행원품 변상인데 그것은 다 보현보살이 얘기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4세기 전반기에 연대가 있는데 지자밖에 안 나타나서 지정인지 지원인지 무슨 잘 모르지만 1341년에서 뭐 하여튼 그 14세기 전반기에 그려진 그러한 그 변상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부처님 열애, 왼쪽에는 보현보살이 선제동자에게 설법하는, 입법계품 자체가 선제동자가 주인공이잖아요. 선제동자가 여러 55 선지식을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보현보살에 의해서 보현보살이 10보현행,
보현행을 얘기를 하고 해서 깨달았다는 그러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원본 40권짜리의 앞부분에 있는 변상은 이런 식으로 보현보살이 설법하는 그 보현행을 설법하는 그 장면을 그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여기 이거는 이제 리움에 있는 변상인데 재미있는 거는 뒤에 경전 뒤에 행원품 변상 문경화 이렇게 작가 이름을 써놨어요. 중요하죠. 그 가끔 보면 경전의 뒤에 필사자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문경이라는 그 사경승, 특히 변상도를 그린 사경승의 존재를 또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이런 식으로 색칠은 안 했다고 하지만 부처님이나 보살의 육신부에는 금색을 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이목구비 같은 거를 또 묘선으로 또 하게 되죠. 이런 부처님이 계신 곳의 향로 같은 모습도 아름답죠. 실제로 남아있는 향로, 고려 향로 모습 그대로 그린 거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 호림박물관에 있는 보현 행원품이죠. 그래서 문수보살이 많은 보살과 선제동자 앞에서 설법하고 있는데 그 설법의 내용은 바로 보현 10대 원 주. 여기 10대 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10대 원의 행원의 얘기를 이렇게 광선이 10가지로 뻗쳐나가면서 그 안에 하나하나씩 이제 그림을 그린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여기가 바로 문이죠. 충숙왕이 다시 복위하고 나서 3년인 1334년에 자선대부 장자권사 안세한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귀족이죠. 부모의 훈육 은공을 기리기 위해서 제작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를 잘 키워줘서 출세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공덕이 오래 가기를 기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보현 행원품도요. 정원 그 40권짜리 보현 행원품도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보현보살이 설법하는 그 권수변상 하나가 있는 것도 있고요. 이것처럼 행원품의 31변상 이렇게 돼요. 행원품 여기 계빈국 3장 반야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정원연간의 반야 3장께서 그 번역한 40화음이라는 거죠. 그 40화음은 선제동자가 55 선지식을 찾아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변상이라는 것은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찾는 장면이죠. 바로 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권 30일에는 3명의 그 선지식을 찾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 천주광천녀를 찾고 찾는 그러한 장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편의동자를 찾는 장면. 세 번째는 선지 중의 동자를 찾는 장면. 그래서 각각의 선지식들은 저렇게 이렇게 누각처럼 되어 있는 곳에 앉아 있고 선제동자가 어떻게 하죠? 여기 계단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엎드려서 법을 구하는 그런 장면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제동자가 천주광천녀를 찾아서 청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동굴에 있는 그런 바위의 모습, 이런 바닥 같은 것도 다 그냥 두지 않고 다 그 공간을 메우는, 그 선으로 메우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구름과 그 이제 바닥 집의 모습, 그 다음에 장면과 정면 사이에는 천주광천녀랑 편의동자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해요? 산수 나무, 그 동굴의 바위, 또 구름 이런 걸로 그런 걸 그려서 장면을 딱 바꾸는 장면 전환의 장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동자를 찾아가는 선제동자의 모습.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작품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방강굴 화엄경 행원품 신중학부라는 이름으로 쓰여져 있는 사경인데요. 화엄경 행원품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마지막 보현 행원품. 그 다음에 신중합부라는 것은 신중은 세조묘연품, 화엄신중. 그것의 합부다 이거예요. 즉 세조묘연품과 입법계품을 하나의 그 사경에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앞뒤로 썼어요. 앞면에는 세조묘연품, 뒤에는 행원품. 이렇게. 그 고려 사경 중에서 가끔 이렇게 앞뒤면을 쓴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1350년에 연안군 부인 이씨가 군 부인이에요. 귀족이죠. 군 부인 이씨가 시주를 했는데 화엄경의 서문격인 세조묘연품, 또 화엄경의 결론 부부인 행원품, 이것을 한 사경의 앞뒷면에 필사를 하고 또 각각 다른 변상도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주본 화엄경의 세조묘연품, 마지막 그 정원본을 한 첩에다가 사경했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 다음에 한 첩의 사경에 화엄경 전체, 즉 시작과 마무리를 담았다. 그런 의미.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거를 뜻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경은 어떤 모습이냐. 앞에 세조묘연품 앞에는 간단한 설법도가 있어요. 부처님이 계시고 삼존과 신중이 하나 딱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대방강굴 화엄경 세조묘연품 제1 첫 번째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화엄경 세조묘연품에서 언급하시는 여러 그 신과 보살들과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그 사람 이름마다 옆에 그림을 그려요. 대단하죠? 이런 식으로. 남무제대보살 마하살, 보현보살 마하살,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분은 보현보살이다, 이거는 제대보살이다, 뭐 이렇게 된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요. 보살들 쭉 나오는 대로 그리고 또 여기는 신들 다 그리지는 않았지만 주공신 무슨 주공신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주공신, 주방신, 주야신 이런 식으로 그려놨습니다. 근데 해인사에 있는 그 화엄경 세조묘연품에도 똑같이 있어요. 판본으로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금강신, 주방신 이렇게요. 그리고 뒷면에는 바로 아까 보셨던 보현행원품, 여기도 같은 도상에 보현행원품이 그려져 있습니다. 즉 보현보살이 10원행을 설법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앞뒷면에 이제 그 세조묘연품과 신중 보현행원품을 해서 그 한 권으로 화엄경을 80화엄경을 다 만드는 거를 축약한 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강의를 해주신 박도화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